연일 코로나19의 어떤 확산을 보면서 우리의 불안감과 사회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어떤 고민과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보니까 일주일 또는 2주일 학교가 개학되는 것이 연기가 되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또 이 아이들이 집에서 비될 것을 생각하니까 부모의 얼굴들은 굳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한 주 동안 이렇게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교회들은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또 매스컴에 보니까요, 어떤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 이런 난리가 없었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이런 난리가 없었다. 이 하루 동안에 손님이 한 명 올까 말까 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자기의 경제적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아니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사실은 불안해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불안함의 끝이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거죠.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폴 틸리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공포와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공포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는 두려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없는 두려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곧 우리가 어떤 귀신을 봤다 라고 하면 공포예요. 귀신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으니까. 그런데 귀신을 보고 나서 우리는 동시에 뭘 느끼냐 하면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저 귀신에게 해코짓을 당하지 않을까, 내가 혹시 죽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런 불안감이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병에 들었습니다. 불치병에 들거나 난치병에 들면 우리는 이 병 때문에 공포감을 느껴요. 이 병의 심각함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불안감이에요. 내가 이 병을 통하여서 목숨을 잃지 않을까,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이 불안감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폴 틸리는 이 불안감을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존재에 대한 불안감이다. 나의 존재가 사라질 것에 대한 불안감. 이건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 버리는,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두 번째는 무의미한, 자기의 삶이 무의미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예를 들면 나이가 들 때에 가지는 두려움.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어서 인생을 이렇게 헛사는 것은 아닌가? 병이 들어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꿈을 못 이루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 경제가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뭐랄까요? 자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불안감은 죄에 대한 징계. 내가 죄를 지어서 이 징계를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징계. 그래서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불안감은 존재에 대하여, 삶의 의미에 대하여, 그리고 죄에 대하여 가지는 불안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든지 공포와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있어서 공포의 대상인 것이 맞습니다. 나도 그것에 감염되지 않을까? 그래서 빨리 이 코로나19가 사라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도 할 수 있으면 몇 주간이라도 문을 닫고 이 코로나가 사라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빨리 이 공포의 대상이 사라지는 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포는 그 대상이 사라지면 없어지지만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없어요. 코로나19가 사라진다고 해서 우리의 불안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존재 밑은 부분에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것 같은, 가족이 사라질 것 같은, 경제가 어려워져서 내 삶의 의미를 잃을 것 같은, 나이를 먹어서 삶의 의미를 잃을 것 같은 이런 불안감은요, 코로나19가 아니라 우리 삶의 깊은 부분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불안감을 쫓아내는 것은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 있는 이런 현상적인 것, 이런 대상만 사라진다고 해서 이런 불안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불안감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존재의 중심이 되시는, 우리 삶의 의미가 되시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참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의 불안감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의 이유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의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만이 우리 삶의 본질적 불안감을 해소시킨다고 하는 거죠.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지난주는 성전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공포였습니다. 커다란 불안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세계적 건축물이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얀 대리석으로 만든 그런 황금으로 칠한 멋진 세계 최고의 건물, 이 건물이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의 중심이었습니다. 정신, 사상, 종교, 문화, 사회, 정치. 사실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의 압축이었습니다. 모든 것의 압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요, 커다란, 정말 커다란 놀라운 충격에, 공포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보통은요, 성경에서 제자 세 사람만 따라다닙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식으로 세 사람만 따라다니는데 오늘은 안드레까지 들어와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예수님께 여짜오되 묻되라고 이야기해요. 이때 조용히라고 하는 것은 나지막한 소리로 예수님께 예수님 저 질문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 조용히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공적인 자리에서는 물어볼 수가 없고 조용히 다른 곳에 가서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이 사건은요, 지금으로 친다면 조선시대를 본다면 쿠데타와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곧 어느 누군가가, 조선시대 때 어느 누군가가 사람이, 임금님이 다음 달에 죽을 거야 라고 말을 했다고 합시다. 이 말을 한 사람이나 이 말을 들은 사람이나 다 체포된다는 거예요. 고문을 받으면서 누가 다음 달에 임금을 죽이려고 했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반역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것을 소리내어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를 대라라고 할 때에 이 사람이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다라고,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중요한 죄의 제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건물이 무너진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가 전복된다는 말이고 사상과 정치와 종교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묻지를 못하고 조용히 개인적으로 와가지고는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질문하고 있습니까? 13장 4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4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이 말씀은 조금 더 시간 있으면 오래 좀 풀면 좋은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 13장과 마태복음 24장이 성전에 대한 말씀이냐 말세에 대한 말씀이냐를 해석하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은,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하는 설교 외에 인터넷을 통해서라든지 하는 설교, 특별히 젊은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를 들어보면 이 마가복음 13장과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에 대한, 종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그래서 AD 70년에 다 이루어진 말씀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그 말씀이 아니라 종말을 위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해석을 하는 게 있어요.
왜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시간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성전 무너지는 것을 단순한 사건, 성전 붕괴의 사건으로만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곧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 곧 성전 붕괴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날이라는 거예요. 성전 붕괴라고 하는 이 단순한 사건 하나가 모든 일을 끝내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단수죠.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복수형으로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의 관념 속에는, 생각 속에서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요. 성전이 무너지는 날,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날은 끝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바로 성전이 무너지는 그 날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이고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중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단순한 성전이 무너지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은 세상의 종말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러 할 때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예언한 것은 곧 성령을 받도록 기다려라. 수일이 지나지 못하여서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내가 약속한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곧 하나님의 날 여호와께서 심판하셔서 이방 백성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회복할 날이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바로 이때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저번에 말했던 성전 무너지는 그 날이 이제 이루어집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념과 제자들의 관념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시간을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는 두 가지 질문을 하죠. 첫 번째로는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시간의 문제를 묻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어떤 특별한 계시,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답해주고 있습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도 제자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날이 이때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곧 그 때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힌트를 하나 주셨어요. 마가복음 13장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을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온 민족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야 이제는 끝이 올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힌트예요. 그래서 이 땅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때를 당기리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하러 가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MK 커넥션 같은 경우에도 모토가 그거예요. 오지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하여 복음이 속기 땅끝까지 선포되게 하기 위하여 선교사님들이 오지로 가야 되는데 이 오지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선교사 자기들의 자녀 때문에 오지로 가지 못하니 우리가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복음을 전하러 오지로 가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선교의 모토예요. 그래서 속히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세컨더의 작업을 맡겠다라고 하는 것이 선교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면, 전파되면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때예요, 때.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그 다음에 또 설교에 나올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징조에 우리가 관심이 많은데요. 어떤 계시,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13장 6절에서부터 8절 그것에 대한 징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첫 번째 징조는 재림 예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재림 예수. 그래서 6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거 누구를 가리키냐면 주어인 자기, 내가 예수다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요. 그 전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나타난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드다라고 하는 사람과 갈릴리 유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또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집트 그쪽에 같은 문화권이었거든요. 그곳에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재림 예수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통일교 문선명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박태선 전도관이었던 박태선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영생교인 조희성 씨도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최근에 접하고 있는 하나님 어머니 교회 안산홍 씨도 역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를 벌컥 뒤집어 놓은 신천지 이만희 씨도 보혜사다,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독 한국에 있는 이런 신흥 종교의 교주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라고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도 재림 예수가 지속해서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두 번째 징조가 뭐냐 하면 전쟁이 일어나며, 그래서 13장 7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이 난리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13장 8절에는 민족이 민족을, 이 내전이죠. 나라와 나라를 국제전이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겠고, 실제로 AD 70년 이전에 전쟁이 여러 곳이 나타나는데 파르티아 전쟁과 또 헤롯, 우리가 저번에 말씀봤던 헤롯 안티파서와 나바테아 왕 아레타스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건 자기 아내의 문제인데요. 이렇게 해서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전쟁이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굉장히 많은 내전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시리아전, 소말리아 내전, 예멘 내전, 이라크 내전, 남수단 내전,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내전들과 아프가니스탄 전쟁뿐만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는데, 제가 필리핀에 살 때도 필리핀은 내전이 있어요. 필리핀은 내전이 없는 것 같은데 산악지대 올라가면요, 반군, 그러니까 국가에 반대하는 반군들이 그 산 속에 살아요. 그래서 민다나오라든지 산속에 살다가 이 사람들과 군인들과 싸우기도 하는데, 지금도 필리핀은 조용한 것 같지만 내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나라들이 내전을 겪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현상으로 있어서는 자연 현상, 자연에 있어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기상이변을 말하고 있는데요.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67년에 예루살렘 지진이 있었고, 소아시아 대지진이 61년도에 있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폼페이 최후의 날, 이 지진이 62년도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 기근이 있어서 우리 성경의 사도행전 보면은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기근의 구제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이 구제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런 일들이 구약 사도행전에 보면 기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기상이변, 기후이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얼마 전만 해도 호주에는 굉장한 폭염으로 인하여서 산불이 일어나고 많은 동물들이 죽으며 산이 타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베네치아의 홍수라든지, 또 지진은 IT 지진, 일본 지진, 네팔 지진, 중국 지진 등 계속해서 지진의 소문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쟁과 기상이변과 재난협수가 나타나는 이런 것,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서는 이것이 바로 징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징조라고 하는 다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산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산모가 아기를 낳기 전에 가지는 산통이 있죠, 그렇죠? 산통 좀 말이 어려운데 좀 쉬운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기를 낳기 위해서 가지는 아픈 배, 그죠? 아픈 배, 산통이라고 하는데, 이 징조라고 하는 의미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데 산통이 온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에 빨리 가야 되는 거죠. 병원에 가는 거예요. 곧 산통이 온다는 말은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징조라는 거예요. 여기서 징조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상한 기후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다, 아이를 낳을 그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산통과 같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건 아이의 산통이 있으면 아이를 낳는 것처럼 이건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이런 때를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부가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부가적으로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주의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하라고 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13장의 핵심 구절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3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주의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23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라. 주의하라, 조심하라, 삼가라.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주의하라, 삼가라, 조심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플레페테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플레페테라고 하는 한 단어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한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제일 앞에 나와요. 5절과 9절과 23절 제일 앞에 나오면서 주의해라, 주의해라, 주의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의해라,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너희 스스로, 주의하라 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주의하라의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곧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를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주의하는 겁니다. 조심하는 겁니다. 삼가하는 겁니다. 한 단어 안에 예수님의 뜻이 그대로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혼란한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주의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주의해야 됩니까? 마가복음 13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장 5절입니다. 시작.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유혹이죠. 유혹. 말세 때가 되면 전쟁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 위협은 언제 우리를 덮칠지 모르는 핵 위협도 있습니다. 홍수와 지진, 폭음과 가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런 바이러스 위협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인 AI는요, 이 세상의 종말은 핵 전쟁이나 기상이변을 통하여 일어날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에 의해서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집사람 어제 산책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보았던 혹성 전쟁입니까? 그 전쟁에서 다른 나라 우주에 있던 이 괴물들이 이 지구를 침범해 와가지고는 막 장악해 나가죠. 막 장악해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외계인들이 다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죽었겠습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이 외계인들이 다 쓰러져 가는데 바로 AI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구의 종말은 핵전쟁이나 기후의 이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더 확률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들으면서 참 사람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 바다 밑에 도시를 만들겠다 이야기를 하고 사막에 길을 만들고 우주까지 왔다 갔다 하는 우주선을 만드는 이 인간이 높은 건물을 짓는 이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미물 앞에서 무기력하게 쓰러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큰일, 놀라운 일, 창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결국은 조그마한 바이러스 앞에서도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우리 미미한 존재,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은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안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대체물을 찾습니다. 이 불안한 마음을, 이 불안한 공포감을 없애기 위한 대체물을 찾는데 리드머 교회 다니면서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것에서 바로 이것에 대한 4가지 우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랑, 돈, 성취, 권력. 사람들은 이 4가지 뒤에 사람들이 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 사랑과 돈과 성취와 권력이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를 훔쳐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사랑과 권력과 성취와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앉아버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아름다운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랑에 집착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죠. 노예가 되는 겁니다. 돈도 우리의 눈을 풍요롭게 하고 여유 있게 살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돈이 우리 영혼을 헐벗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영혼을 파멸 가운데 데려가는 것이 바로 돈이라는 겁니다. 성취와 성공, 우리가 뭔가를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아실현인 것 같지만 결국은 자아실현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점을 발견하는 것이 이 성공이라고 하고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얼굴입니다. 자기의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결국은 숨겼던 그 두려움이 권력이 사라지고 나면 금방 찾아와서 자기를 올가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치권에 쓰이는 일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 대단한 권력을 가진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지배했는데 가졌던 그 권력이 도리어 자신을 올가매는 모습들.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다라고 하는 드라마 이야기, 그리고 돈의 이야기, 성취와 성공, 권력은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이것에 결별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떨어져 나올 때만이 참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들어오면 계속해서 대상이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고요. 또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질병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속에 참 하나님이 거주할 때에 이것이 내 영혼을 휩쓸어 쓰러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나를 눈물 짓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이 불안, 내 깊은 곳에 있는 이 평안과 평강을 빼앗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참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말세때가 되어 움츠려들지 않아야 됩니다. 움츠려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 스스로 조심한다고 하는 게 뭔가? 스스로 힘을 내라는 거예요. 스스로 움츠러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너희가 공회에 넘겨지겠고, 곧 뭐 경찰서라든지 이런 공회에 넘겨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매를 맞겠고 재판을 받는 상황이 있을 때에도 너희는 움츠러들지 말고 그 상황을 피하거나 도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색깔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징후를 발견하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함부로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사태 가운데서 불안해하며 우왕좌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연하게 행해야 됩니다.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연해야 되고, 도리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사명이 뭔가를 도리어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를 맞이하여서 다 도망가고 피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피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도리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빛을 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종말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제일 마지막 장이 이렇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나중에 다 읽어볼 건데요. 1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곧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20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였습니다. 두루 전파하였다. 이때가 지금 시대보다 복음을 더 전하기가 쉬운 때였을까요? 훨씬 더 어려웠을 겁니다.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마태복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종말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종말의 시대에 가져야 되는 사명은, 교회가 종말의 시대에 가져야 되는 사명은 전도와 제자 삼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이런 일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이런 일을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단이 이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저는 지난주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한국 교회가 예수님을 바로 전하지 못하고 제자 삼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재림 예수가 많고 신흥 종교가 많고 이단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신천지에 대해서 혐오성 발언과 또 신천지에 대한 온갖 공격들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한 구석에는 혐오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나와요. 하지만 신천지에 대한 경계를 해야 되고 이단들이 사라지기를 소원하는 것은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라진다고 한다면, 신천지가 사라진다고 하고 통일교가 사라진다고 한다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습니까? 우리 몸이 정결하지 못해서 한쪽에 가려움증이 생겼다고 합시다. 이 한쪽에 가려움증이 생겼는데 로션을 발라서, 피부약을 발라서 이쪽을 깨끗하게 이쪽을 발랐던 그 가려움증이 사라졌다고 다 나은 겁니까?
또 다른 쪽에 또 가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지나면 또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몸을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청결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약을 발라도 계속해서 트러블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전도하며 제자 삼는 이 종말론적으로 한국 교회에 주어진 이 사역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단과 신흥 종교는 계속해서 일어나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신천지 아웃을 외쳐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겸손하여졌어. 우리 교회가 더욱더 겸손하여져서 이 땅에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소명을 참 잘 감당했는지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하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울 때에 세상의 삐뚤 역할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한빛교회도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20년 동안 이 지역에 있으면서 한빛교회라고 이름을 달고 있으면서 그 빛을 얼마나 비추었는가. 밤에 네온사이만 십자가 불을 반짝반짝 끓인다고 큰 십자가를 매달았다고 교회가 그것으로 자기 역할들을 감당했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사회는 계속해서 가렵고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다른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책임이라는 거죠. 내가 목사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제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누구에게 화살을 쏘거나 누구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향하여 화살을 쏘고 자기를 향하여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이 시점에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그 시점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움츠려드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거절을 하죠. 두 번째로는 잔소리를 하면서 핍박을 합니다. 잘못하면 경찰서에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재판에 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13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미움을 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한데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 핍박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바로 소망 가운데 구원을 얻는 겁니다. 제가 그 3월달과 4월달 책으로 소개하고 있는 너 뭐하다 왔니? 라고 하는 책을 읽은 분도 계실 건데요. 이 이야기는 이현상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현상 선교사님은 보니까요 굉장히 좋은 가문에서 또 좋은 큰 중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일을 맡았던 사람이더라고요. 그의 남편은 미국 공화당 대통령 자문위원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특별히 소수민족은 적게 들어가는데 대통령 자문위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고 높은 직위죠. 30대에 유엔에 있는 아시아 교육 담당 관을 했고, 그리고 또 미국 교육의 장학관을 했는 인정받는 그런 30대의 교육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국제 역할을 하는 프로젝트에서 책임을 맡고 그의 아내와 더불어서 책임을 맡게 됐는데요. 그러다가 1989년 한국에 이제 환경 세미나가 있어서 들어옵니다. 환경 세미나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난지도에 그 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이 가스를 통하여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돼요. 이 프로젝트를 참여하다가 이현상 이분이 이제 프로젝트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다가 교회에 가서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곳에 가서 교회에 가서 자기가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너 뭐하다 왔니? 라고 하는 이 질문.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 뭐하다 왔니?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는 지금 LA에 있는 교회에서 대학부를 열심히 섬기고 있고 라스베가스에서부터 LA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매주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고 그 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교회를 내가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에 그에게 주신 음성은 질문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줬는데 너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다가 왔니?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헤아려 보니까 자기가 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책에 보니까 그 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많은 것에 감복하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그날 이후로 충성된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주를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겠다고 헌신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주의 일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무슨 예를 들었냐면 어머니가 나가면서 얘야 세탁기 좀 돌리라고 했는데 얘 해놓고 나서는 집안 청소만 막 하고 세탁기를 돌리지 않았다면, 빨리를 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어머니의 말을 들은 것이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맡긴 것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많은 것을 주셨어요. 이 주신 것으로서 주님께서는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나쁜 삶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 소명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때 가지고 있는 직업과 명예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한 벌 옷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순회 선교사가 되어서 오지와 가난한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 또 이곳에 교회를 생기고 나면 또 다른 마을로 가고 또 다른 마을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마을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평생 동안 돌아다니는 선교사, 순회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회적 공포감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안감은요,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불안감이며 공포감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대체물을 필요로 거죠. 팀 켈러 목사님 말씀했던 사랑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성취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불안감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는 이 불안감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참된 평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참된 평강, 참된 기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핍박과 미움이 동반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재채기를 참을 수 없는 것처럼 복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고 나타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복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복음의 전도자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시대의 종말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침에 제가 교회 들어오는데 조그마한 우편이 하나 있더라고요. 불교도 천주교도 이런 시국에 미사도 드리지 않고 법회도 하지 않는데 교회도 동참해 달라고 하는 공문을 받습니다. 저는 그것을 딱 보면서 우리는 법회와 미사와 다르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면 이 공예배를 지켜야지. 그리고 특별히 몸에 문제가 있거나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파업을 시킬 수 있고 혹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면 개인적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말 그대로
공예배는 지켜야지라고 하는, 이것이 정답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는 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교회는 잘못됐고, 이렇게 하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고, 그렇게 못하는 목사님은 믿음이 없고, 이렇게 하는 우리 목사님은 믿음이 좋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단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부담감이라는 거예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지속해서 이 이후에도 이런 바이러스성 문제는 지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이것보다 더 급하게, 더 급속도로,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치명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의 예배를 중단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서 우리가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이 공예배를 그렇게 돌려야 되겠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개인의 어떤 부분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는 공예배를 지키며 나가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속해서 우리가 이 말세의 때에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어연하게 대참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드러낼 수 있는 한빛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르기에는 조금 너무 비장한 찬송 같아서, 그런데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